바다처럼 넓은 말씀 시워즈의 박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제가 문안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절 올립니다. 오랜만에 하는데 오늘 명절만큼은 가족들과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라고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껴봤습니다. 괜찮죠? 네? 계속 쓰라고요. 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스크 큐티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1절과 12절 두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지 18개월 만에 무너졌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서 자신의 눈 앞에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끝으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귀족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요. 예루살렘의 왕국과 성벽은 모두 파괴되고 불태워졌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정확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했던 자들, 왕과 고관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여 주여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머뭇거리다가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그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말씀에 순종했던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선대로 풀려나게 되었고 남겨진 백성들과 함께 자유롭게 그 땅 가운데서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자신의 민족과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을 참 이해가 안 가고 참 힘들었을 것이지만 순종의 끝은 결국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주어진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향후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질 뿐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은 자신이 믿음으로 장차 올 미래를 소망한다고 말은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 주어진 현재에 급급해하면서 시드기야와 같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한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통계와 믿음 이 사이를 참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통계란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도 그랬으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단순한 팩트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있는 우리 수리산이 어제도 있었으니까 오늘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이런 단순한 사실은 통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통계는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가운데서 믿음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말하듯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고 하였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뢰하고 바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여기에는 전혀 인간의 계산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그 주권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자신들의 통계를 믿음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많은 선지자들이 율법을 어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왔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살아갈 것이라고 통계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강호 애굽이 바벨론 정도는 무너뜨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계는 무너졌고 믿음으로
버틴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었던 이방인, 그러니까 구스인 에벤멜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저께 에벤멜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들이 한 짓은 악한 일이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원해 줄 것을 청원했던 자입니다. 이 에벤멜렉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너는 에벤멜렉입니다.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에벤멜렉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벤멜렉을 보면 여호수아서의 기생 라합이 생각나는데요. 그녀 또한 이방인이고 기생으로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천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믿음은 그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인간의 통계와 하나님의 믿음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경험과 과학적인 지식으로 내일을 추측하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임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의 인생을 모두 통치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며 추석 명절 동안 다시 한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길, 그리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 앞에서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의 모습이 확연히 대조되는 것을 보며 오늘을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을 예측할 수 없기에 눈앞에 있는 것에 매달리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에벤멜렉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